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면은 그가 즉시 회당들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자, 성경은 극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그 어떤 드라마나 또 영화나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 참 극적이고 참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참 우리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지혜를 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도 또 우리 자신의 또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끄실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며 믿으며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 작가들이나 영화 감독들 또 시나리오 작가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영화나 드라마 또 문학을 만들 때 저술할 때 참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쓰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것은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가 그저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 사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스데반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또 마땅하게 여길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한 그런 사람. 거기다가 또 그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벌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기의 어떤 일생의 사명으로 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참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잔혹하고 또 적대적이고 증오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뒤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어제까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도 싫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아예 괴수로 나사렛 이단 괴수로 알고 있는 이 사울이 그에 의해서 이제는 어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뜻, 자기의 의견을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광장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그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어디 조용한 데서 몇몇 사람들 모여놓고 그들에게 소근소근 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굉장히 참 누구도 사울에게서 어떻게 저런 메시지가, 저런 말을, 저런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는 그러한 참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도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 이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제2 두 번째 위격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거는 우리 기독교,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을 그냥 한순간에 다 사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제 꺼리낌 없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 그래서 22절에도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증명하여, 해서 증명이라고 했죠. 증명.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감옥에 쳐넣고 그들을 아주 엄청나게 혹독하게 대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선포할 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들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히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다 놀라며 그랬지. 놀라며. 아니 이 사람은 어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혹시 우리가 딴 사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엄청난 참 충격을 그들이 먹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알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 다음엔 또 뭐냐? 증명하여.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막연히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그분이 구원자인지, 여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라는, 그분이 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특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가
회당들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했죠? 선포했죠? 그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율법,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을 저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읽고 배우고 외우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 구약의 토라와 그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구약 전체에 굉장히 많죠. 시편에도 있고 전도서에도 있고 모세오경은 온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거기에서 메시아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한 그런 엄청난 학생이에요. 근데 그도 예수님을 몰랐는 거예요.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 이유가 뭐냐? 아니 저거 어떻게 감히 메시아를 사칭하는가? 저 나사렛 천하 저런 자가 어떻게 저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를 사칭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포함해서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극도로 미워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한 메시아이구나. 우리 유대 민족의 영광이구나. 소망이구나. 이분이구나. 드디어 이분을 내가 만났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느라고 다른 거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서도 바울은 딴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빛을 봤다, 수많은 그 간증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자기 얘기, 자기 체험, 자기 능력, 자기가 받은 축복. 간증하는 사람들은 맨날 결국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사실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아니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를 높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 그분의 은혜, 그분이 하신 일 그걸 말하라고 간증대를 세웠는데 정작 자기 얘기를. 근데 바울은 자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담대히 용기 있게 이미 벌써 이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자가 저게 지금 상태가 지금 상당히 잘못되었다. 아니 저게 나사렛 예수 이단 추종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보냈더니 저게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저러고 다닌다 해가지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벌써 이미 어때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벌써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몰래 어때요? 그 성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몰래 광주리 25절에 보니까 광주리에 태워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선포할 때 벌써 이미 어때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한 그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제까지의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울이 오늘은 그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꺼리낌 없이 선포하니까 이전에 바울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이 너무나 놀라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전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므로 인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떠한 위험, 또한 그 여러 참 혹독한 그런 대가, 또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리라는 걸 분명히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또 역시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던가 하여튼 바울 자신도 그도 핍박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핍박을 받으리라는 걸 알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또 선포하고 증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담대히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이 눈치 저 눈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렇게 보다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왔어요. 예루살렘을 왔는데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기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를 준지를 너무 잘 알거든. 너무나 잘 알아. 사울이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참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선뜻 사도들이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실 바울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걸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이 바나바. 이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 바나바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 다마스커스로 가고 그가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난 후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바로 아라비아 광해 3년간의 공백이 바로 이 많은 날이 지난 후에 바로 이거.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최고의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그 율법에서 특히 토라에서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바울이 어때요? 제대로 된 영적으로 여전히 바울은 그 당시 이 사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 그가 아무리 이 모세오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신명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출애굽기도 창세기도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똑똑한 또 바울을 가르친 그 대단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저들조차도 영적으로 까막눈이라 그 말씀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비록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공부해야 돼서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는 그 특히 모세의 오경을 아마 집중적으로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고 가르칠 준비를 거기서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울이 어때요? 굉장히 치밀하고 그냥 막연히 어떤 종교적인 막 우리 세대는 종교적인 그 감성주의가 판을 쳐. 그래서 뭐 조금만 뭐 믿으면 막 발광을 하자 막 발광. 막 여기저기 막 간증하러 다니고 뭐 집회 강사로 다니고 뭐 그냥 뭐 나는 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 여기저기 광고하고 소리쳐요. 근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울은 어때요? 그가 설령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찾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와 능력과 지혜와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닫고 배우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체험을 중시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냥 감성주의에 빠져갖고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뭐 요란한 행사나 하고 뭐 제자 훈련이나 하고 무슨 뭐 성령 운동이 맨날 그런 이상한 은사 집회나 참여하고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교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그러잖아요. 맨날 그냥 방방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은사 집회하고 성령 운동하고 맨날 무슨 프로그램에 미쳐갖고 날뛰죠.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예배도 철저하게 계획을 하죠. 예배도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계획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조금 규모가 크면. 그래서 뭐 예배팀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팀이 무슨 필요합니까? 무슨 뭐 교회가 무슨 오페라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대 가수들 무대 장치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해요. 요즘 교회들은 조금만 크면은 교회를 극장, 오페라. 사람들이 교회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방언쇼도 하고 성령쇼도 하고 은사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뭔가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은 것 같다. 또 그렇게 돌아가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 성경의 종교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절대 기독교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사주의, 성령운동, 세대주의, 수많은 프로그램 많죠. 또 금요 성령 집회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기독교 교회는 절대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경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지고 20일 사울이 23절에 많은 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즉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러나 그는 곧 어때요? 잠깐의 어떤 종교적, 신앙적 흥분과 감성에 매이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말씀 연구를 몇 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모두가 다 이 사울에 대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이제 사울은 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로 더 사명을 받았고 이제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메시지다 하고 이 바나바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참 귀한 사람입니까? 사울을 위해서 대신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이제 사울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참 바울을 위해서 그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중재해 주는 얼마나 이 바나바가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우리는 우린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좀 대변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귀한. 교회 안에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 성도들 간에 불화가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오해가 없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 그렇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난 그런 사람만 막 대단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참 믿음의 용사야.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만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사람 못지않게 그 사람보다 오히려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구냐? 조용하게 이 바나바처럼 숨어서 보이지 않지만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다투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정해 주는 사람, 겸손하게 나서지 않고 그러면서 잘 조정해 주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참 교회가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나바 같은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우리가 항상 또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각자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즉시로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잠깐의 공백,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공백기를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충분히 다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28절 역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처럼 그 나르시즘에 빠져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겸요하게 결국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얘기가 없어요. 거의. 우리가 신약에서 이 바울 서신이 꽤 많죠. 근데 보면은 자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3층천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조차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아니고 제 3인칭으로 얘기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철저하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어느 분야든 다 나르시스즘, 그러니까 자기. 막 보면은 뭐 SNS, 뭐 각종. 그런데 보면은 공연이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 자기 내심.
우리 기독교에도 깊이 숨겨져, 깊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엄청 많죠, 엄청.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갖고, 자기 경건, 자기 열심, 자기의 신앙의 고난, 눈물, 공연히 자기의 경건, 그런 걸 드러내길 좋아해요. 근데 그게 다 나르시시즘. 그런 짓 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거 할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으면, 그럴 시간에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고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또 내 저주,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평생을 얘기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를 부족하지라. 근데 왜 은연중에 예수님을 얘기한 것 같으면서 결국은 자기를 얘기해요. 자기.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보인다고. 공연히 괜히 자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경건, 자기 열심, 자기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둥, 그냥 굉장히 교묘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이미 다마스쿠스에서도 벌써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막 증명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27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28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 또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언제나 예수님을 높일 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그 어떤 이름보다,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정치인들, 학자들, 대단한 세계적인 기업가 CEO들,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이름들은 그냥 형편없는, 그냥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모래 알갱이, 하루살이 같은 거.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이 땅에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불려진 이름이 있어요. 부처도 있고, 못도 있고, 수많은 또 이단의 교주들이 있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가짜예요. 거짓이. 그런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것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의 이름만이 진정한 생명의 이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바울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입술에서 고백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죄악은 또 물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다른 신의 이름을 다른 우상과 귀신과 무당과 사이비 교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 통일교, 신천지, 안식교, 또 많죠.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전부가 다 가짜, 사이비, 거짓, 온통 다 적그리스도 이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참된 생명의 이름이고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분이라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높여져요. 언제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근심 중에 있을 때, 염려가 들 때, 여러 환경이 안 좋고 모든 것들이 다 막 또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내 마음이 슬플 때, 괴로울 때,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벌써 시작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 사울이 참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많아요. 엄청 고난이 많습니다. 날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를 대적하죠. 그를 모함하죠. 하여튼 사울이, 이 바울이 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청난 고난이 막 겹겹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분의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 잘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막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교회가 특별히 성령의 위로로, 여기서 성령의 위로는 더 원어상 의미는 뭐냐? 곁에서, 그러니까 교회 곁에서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교회 곁에 계셔서 교회를 계속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참,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유대교로부터 분리하고, 또 이방 종교와도 딱 선을 긋고, 이 교회가 사실 굉장히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때요? 평안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이 없었던 거예요. 또 교리적 싸움이나 다음이나 분쟁이 없어요. 벌써 아직은 그때는 막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과 또 온갖 다툼과 싸움, 교회 안에 이리와 늑대들이, 염소들이 점점 들어오면 이제 교회가 시끄럽죠. 싸우고 다투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돼. 그 다음에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면 당연히 든든히 세워지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와서 또 교회를 뒤집어 놓고 그러면은 참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요즘은 목회자들, 전도사들, 강도사들, 부목사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교리에서 이탈하고 어디 이상한 데서 주워들은 거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감상적으로 막 설교하던데,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싸구려 삼류, 감성주의적인, 그런 걸, 보고 듣고, 그래서 강단에서도 맨날 그런 걸 전해요. 실상 복음을 안 전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또 죄, 사망, 저주, 천국과 지옥, 영생, 구원, 회개, 회심, 중생, 거듭남,
이런 중요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딱 묻어두고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알지도 못해 이제는. 뭐 다른 거 그냥 무작정 뭐 사람들을 위로만 한다, 뭐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맨날 그런 것만 전해 맨날 또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데. 이게 다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거짓교예요, 거짓교. 그 거짓교래요, 그거. 그게 듣기는 좋은데, 거짓교리라고, 거짓교리. 그 교회가 평안하려면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짐을 또 져주고, 그리고 또 바른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바른 말씀, 바른 신학과 교리를 교회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온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힘써 잘 섬기고 이게 다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 예배, 또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성실하게 잘 섬기고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그저 막연히 나 혼자 기도 처소에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에 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고를 아낌없이 또 쏟아붓는 것.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건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바로 보이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나와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무슨 예수님께서 다시 성육신으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쓸고 닦고 헌금 내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위임한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몸으로 말로 너희들이 해라.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붙잡아줘요. 그래서 늘 교회 곁에 계시는 거예요. 곁에 계시는 거예요. 곁에. 그래서 언제나 교회를 성령께서는 가까이 두시면서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와 같은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가 어때요? 복된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이제부터 그의 걸음 한 걸음이 어떠한 걸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음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해를 입고
참 그의 모든 참 정신적, 신체적 고통도 많이 겪고 엄청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 자체를 그것으로만 만족해하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사의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우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늘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더욱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또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고 또 참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참 성도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 믿는 자로서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영원한 소망. 그게 우리에게 전부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가 힘들고 부닥치는 문제도 많고 이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봐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정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지나가는 것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막 치중하지 말고 다가오는 영광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허무하고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낡고 쇠퇴하고 썩어질 그런 것들만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잠깐 여기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큰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그냥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냥 닥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영원한 궁극적인 걸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성경의 교리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걸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막 엄청난 일, 세상 올림픽이 열린다. 무슨 국가, 지도자들이 만난다. 막 세상 신문이나 방송에 세상이 막 대단하게 보여요. 근데 대단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냥 다 마치, 마른 낙엽처럼 부스러지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과 영생은 절대 썩거나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영원한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에도 은혜 많이 주시고 우리 앞날에도 풍성한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